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소망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순절 주일 때마다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군인들의 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화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 여러분 많이 아시죠? 프랑스 전래 동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왕자가 저주를 받아서 야수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습만 야수 흉측한 게 아니라 그의 성깔도 야수처럼 사나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게 되고 으르렁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을 막 해치려고 하죠. 그래서 야수의 습성을 가진 채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이 사람을 멀리하고 이 야수도 사람들을 멀리해서 홀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저주에서 풀어나려면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누가 야수를 사랑합니까? 누가 야수에게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야수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어여쁜 미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누가 봐도 착하고 아름다운 미녀입니다. 그런데 이 미녀가 야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또 야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그리고 야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이 미녀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동화에서는 미녀가 야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야수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 야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이 야수는 저주에서 풀려나서 멋진 왕자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 미녀와 왕자가 짝짝꿍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 미녀 야수의 큰 핵심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화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사실 복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수가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도 저주받은 야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늘 나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간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우리는 같은 존재야 하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태초의 인간은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면서 인간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에 야수와 같은 악함이 생겨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야수의 성품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온순함은 사라지고 짐승과 같이 사나워지고 반항적이 되었고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꿈틀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죄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는 우리의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미워하는 그 일을 나도 행하고 있다는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내 안에 야수와 같은 죄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죄의 습성이 있어서, 내 안에 죄의 야수가 있어서 그 야수와 늘 씨름하며 싸웠다고 바울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바울만 내면에 있는 죄와 야수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런 죄의 야수가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단창을 들고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에게도 우리가 그런 죄의 야수성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헤롯 왕에게서도 우리는 그런 야수를 발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할 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런 죄성, 야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한 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속에 등장한 사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야수와 같은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야수와 같은 죄성이 있음을 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는 폭력과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땅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이 땅에 폭력이 일어납니까?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인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악랄함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예수님을 대하던 군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악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 담겨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느끼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39대의 매를 맞고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이제 군병들은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언덕 끝에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채찍질은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한 첫 번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세 번째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 하나의 일이 더 생겼는데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채찍질하는 것과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은 첫째 채찍을 맞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군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매뉴얼대로 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군인을 탓할 수가 없죠. 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한 거니까.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행한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책짓질과 십자가에 못 박기 사이에 있었던 이 두 번째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군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두 번째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당시 군인들에게 맡겨진 일은 어찌 보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채찍을 맞아 아픈고 있는 예수님을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군인들에게는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뭔가 재미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바로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왜냐? 왕이니까 면류관이 있어야 되겠지라고 했겠죠. 또는 갈대를 뽑아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왜? 왕이니까 쥐봉이 있어야 되겠지 하면서 갈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예수님께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 절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려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에 든 갈대를 빼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래서 치다른 헬라어의 원어는 뭐냐면 계속 때리다, 지속적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다른 것도 아닌 머리를 때린 것은요, 몸의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침을 뱉었다고 몸의 고통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갈대로 맞았다고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몸의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군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깔아뭉갰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인 너보다, 메시아로 온 당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시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놀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겠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너는 기껏해야 십자가에 죽을 죄인일 뿐이야. 우리 놀이개에 불과해 라고 웃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었던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야수와 같은 죄성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우리는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험담하며 놀리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알란합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우리도 그런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직접 얼굴에 대고 침은 뱉질 않지만 그를 험담하고 그를 비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없습니까? 분을 삭히지 못해서 쉽게 그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속으로 저주하고 욕하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모습이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는 죄된 모습들이죠. 특히 운전할 때 그런 분들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야수의 모습을 운전할 때 많이 종종 보게 되죠. 양보해 주지 않는다고, 갑자기 뛰어든다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욕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쌍라이트를 켜가 클락선을 울려대면서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대적하는 나의 어떤 죄의 야수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께 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군병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할 때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웃을 무시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무시하게 된 거고, 이웃을 비방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비방한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야수와 같은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린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서 내 자신도 놀라게 하는 죄의 나쁜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로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속은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선이 아니라 야수와 같은 악한 행동을 우리가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인과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인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습성을 가진 죄인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혹 말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끼리나 하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돼지우리를 보십시오. 돼지우리를 보면 자기가 싼 똥에서 지내고 먹은 걸 통하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돼지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돼지가 있어요. 난 너보다 깨끗해. 나는 그래도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너나 더러운 거지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돼지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네가 아무리 깨끗해도 너는 돼지우리에 사는 돼지일 뿐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돼지우리에 사는 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죄의 표준은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무죄의 표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표준으로 볼 때 이 땅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인이며 모두가 야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사나운 야수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군인들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대적하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야수와 같은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런 야수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돼지우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죄에서 이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미움에서 벗어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질투에서 벗어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노와 한함에서 벗어나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를 이야기했잖아요. 보세요. 야수가 그가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녀가 그를 찾아왔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야수와 같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맞는 큰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죄인된 우리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침 뱉는 군인을 향해서 진노의 불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혼내주고 예수님의 얼굴에 묻은 침도 천사들이 충분히 닦아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뿌리면 뿌리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채찍과 못을 선택하신 예수님은 군인들이 뱉은 침도 묵묵히 받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로 인해 악해진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야수성을 없애줄 구원의 미료가 필요했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침뱉음을 당하셨고 수치와 멸시를 당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동화에서는 미녀가 야수에게 입맞춘 것으로 저주가 풀려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이 야수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멸시받는 악한 야수가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야수인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침뱉음, 사실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침뱉음, 수치인데 예수님이 대신 침뱉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내가 비록 화가 나지만 이걸 받아야, 이걸 견뎌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저주 아래, 그래서 나무를, 즉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게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죄인된, 저주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시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분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작할 때 미녀와 야수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수에게 미녀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누가 예수님께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뭘 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야수와 같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 왕자로 만드시려고 그분이 야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동화에서는 미녀의 사랑이 야수를 왕자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야수의 죄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면서 그렇게 팔팔했던 야수와 같은 바울이 목숨 걸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돈밖에 몰라서 민족을 팔아버리고 이웃을 팔아버린 야수 같은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에게 있다면 4배나 받는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야수의 저주에서 풀어주는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악명 높은 영국의 노예 상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술과 폭력으로 유명했고 선원들 사이에서도 가장 거칠고 난폭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가 노예들을 대하는 태도는 안 보고도 뻔하죠. 짐승 취급하면서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야수 중에 야수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침몰 직전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 좀 구원해달라. 그리고 배 위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그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노역을 사고 팔았던 일은 그만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예를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었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지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이렇게 시작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2절은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사람을 사고 파르며 가장 잔인했던 야수와 같았던 그가 이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선한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야수인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으로 인하여 야수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못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속성과 야수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야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나쁜 속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야수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나를 이 야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달라지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와 교만이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야수와 같은 죄인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런 우리를 위해 침뱉음 당하며 조롱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야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